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네 인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길에 검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부를 때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8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인자와 자비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게 마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회복되겠나이다, 다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에 힘입어 믿는 자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이 귀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 십자가 표대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 주시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염려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복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나라에 실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집마다 도끼 한 자루씩 다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끼, 물에 빠진 도끼. 도끼 있는 집 없죠 요새는? 농촌에도 별로 없어요 도끼가. 근데 도끼가 있어야 돼요. 빨리 하나씩 장만하셔야 될 거예요. 이 종말의 세상에는 도끼만큼 좋은 게 없어. 네?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네? 배터리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뭘로 밭을 일구고 뭘로 집을 짓고 뭘로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땐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갈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영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과학과 이성이 값어치 있다고 너무 숭앙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침내 스톱됐을 때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감당을 못해요. 세상을 감당 못해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과학화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길거리를 다니든가 교회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부분 그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80~90%가 어떻게 하고 가죠? 핸드폰. 야, 난 처음엔 젊은 애들만 그랬었거든요. 오래 몇 년 전에는. 지금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이거 보고 가요. 뭘 보나 모르겠어요. 쭉 가다 보면 공원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한강변 공원 이렇게. 벤치에 앉은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이거들. 하다못해 우리가 저 특별히 날을 받아서 야외로 나갔을 때 우리가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뭐들 하고 있을 것 같죠? 우리 성도들도요? 그늘에 앉아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든가 뉴스 보든가 아니면은 그 넷플릭스 그 영화 보든가 그런 거. 근데 이거 끊어지면 어떨까요? 야, 큰일 나는 거지. 애들이 옛날에는 그 저 야외로 나가고 막 엄마 아빠 따라 그 농촌 어디 가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요새 아이들이 쫓아다니나요? 절대 안 다녀. 왜? 거기 인터넷도 안 되거든. 스마트폰도 잘 안 터지거든. 절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다 자가용이 있잖아요. 만일 자가용차를 쫙 몰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차가 스톱이 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야, 이거 한심해지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어요. 요소수 파동. 요소수가 뭐냐 하면 디젤 엔진에 그 산출되는 그 공해 물질, 그거를 중화시키는 중화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소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규제해 놨는데 이 요소수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트럭이 다 올스톱되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류 대란이라는 거예요. 물류 대란. 물류 대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생활에 소비되는 모든 물품이 다 널뛰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 요소수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갖고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전기도 끊어졌어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됐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원시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원초적 본능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도끼예요. 도끼.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예요. 후계자라고 해도 마땅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남겨둔 모든 사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다 감당을 하게 돼요.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교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신학교를 많이 세워서 후진을 엄청나게 양성하셨던 분이에요. 그 일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물려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본문이 기록된 그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맡아 운영할 때 본문 1절에 선지생도 한 사람이 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학교는 어떤 거였죠? 기숙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등하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죠? 비좁아졌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학교가 부흥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너무 좁아진 거야. 그때 엘리사를 보고 이 생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제목을 취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웁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요단을 특별히 원한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그 요단강가에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지가 어때요? 상당히 집 짓기에 유리한 곳이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 말에 따라 드디어 엘리사는 선지생도와 함께 요단강가에 숙소를 새로 세우고 신학교를 개축하고 중건하는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좁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로는 좁은 것보다 더 나아가 괴롭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괴롭다 뭐예요? 좁은 것 정도가 아니라 괴롭다. 잠을 자도 어떻게 자요? 칼잠 자는 거. 아마 그런 것 같아. 군대식으로 칼잠 잤나 봐. 그리고 먹는 것도 어때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먹는 것도 나눠 먹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했지만 원문 성경의 의미는 괴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했다. 드디어 요단강가로 선지학교를 이전 확장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허락을 한 거예요. 요단강가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시작해서 자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 선지학교 생도들이 다 힘을 합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우리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우리 탈북 동포들 그 노동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거기서는 모든 공동 작업하잖아요. 예? 다리를 하나 세워도 다 등짐으로 다 옮기고 삽으로 다 땅 파고 정말로 도끼로 나무 캐서 우리 북한 동포들 노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무를 자르던 선지생도 한 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본문을 읽어보셨죠? 나무를 막 열심히 찍어대다가 이 도끼가 어디로 갔어요? 물속에 풍덩 빠지. 큰일 났죠 이거? 가장 중요한 도구를 물속에 빠뜨렸으니 아마 이 생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죠? 나무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도끼가 같이 떠올리기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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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죠. 신기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근데 자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일은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다시 떠오른 그 도끼로 이 일이 다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선지학교를 확장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신비한 일에 마주쳤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사, 특별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거죠. 우리는 신비한 일을 당했을 때 신비한 일을 야, 참 신기하다, 특별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경악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신비한 일을 벌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비한 일이 어떤 일이 돼요? 신비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 원동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비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떻죠? 그냥 다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면 안 돼요. 그 신비한 일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의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찾아야 돼요. 과연 영적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제일 먼저 오늘 도끼를 보니까 선지생도가 갖고 있던 도끼예요? 어떤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집집마다 도끼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도끼는 어떤 도끼입니까?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웬만해선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줄 이유가 없죠. 왜? 생활 필수품인데 당장 이게 없으면 나도 불편한데 쉽게 안 빌려줄 거예요. 근데 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든 하나님에게 빌리는 것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빌려내셔야 돼요. 마치 그게 사람에게 있는 걸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 우리의 삶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셔야 돼요.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에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요. 안 빌려줘요. 저라도 안 빌려줘요. 여러분 빌릴 수 있으셔야 돼요. 빌릴 수 있는 것.
돈도 빌릴 수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빌리시죠? 졸지 마시고요. 돈도 많이 빌리시죠? 돈 잘 빌릴 줄 알아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되거든. 물건도 빌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좋은 평판. 아우, 저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쓰던 거라도 빨리 닦아서 줘야지, 이렇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 더 늦게 해도 되니까 먼저 갖다가 쓰세요. 이런 평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빌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빌리는 거라면 강청하듯 빌려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빌려온 도끼는 뭐를 의미하냐? 나의 결핍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내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라면 빨리 빌려다가 그거를 내 손에 쥐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선지학교를 확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무를 비는 도끼는 필수적인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선지생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평판을 통해서 흔쾌히 그걸 빌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건축자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성도들은 뭐라고요? 건축자들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건축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 믿음은 건축자와 방불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터전 위에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어져 가는 행위를 감당하는 건축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믿음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건축자로서 건축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연장을 다시 찾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건축자의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내가 거할 집은 열심히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영적인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깊이 통찰하시고 그 집을 계속 지어 가야 될 겁니다. 만일 그 영적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을 지금 잊어먹거나 연장을 지금 누구에게 빼앗겼거나 연장을 지금 찾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다른 일 다 멈추고 그 연장을 빨리 구해 오셔야 될 겁니다. 육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더 귀한 연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런 얘기. 우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 역시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장이 부실하거나 우리가 그 연장을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그 연장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 깊이 통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본문의 도끼는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영적인 도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끼라면 뭐와 연결될까요?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끼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쩌면 본문의 도끼가 없는 상태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지으려고 헛수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내가 원하는 나무가 베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내가 원하는 나무가 내가 원하는 대들보로 깎여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도끼를 통해 대들보도 만들고 기둥도 세우고 문틀도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연장이 너무 무디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소용과 겨우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쓸모없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 손에 들린 연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손에 들려진 연장이 정말로 건축에 필요한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제는 바꾸어서 제대로 된 연장을 빌려오셔야 돼요. 잘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대들보를 세우는 일인지 문틀을 깎는 일인지 아니면 마룻장을 까는 일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연장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끼 한 자를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필요한 도끼는 선지학교를 짓는 대들보, 석가래, 기둥을 위한 도끼였을 거예요. 다른 것이 다 구비됐다 하더라도 대들보, 석가래, 기둥을 만들 만한 연장이 없었다면, 거기에 쓸모있는 도끼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셔야 될 거예요.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온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채웠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기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내게 필요할 때, 내가 강청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 이후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 앞에 반환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선지생도가 이웃에게 빌려온 도끼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구, 필요한 것들을 빌려 우리가 그 도구를 이 선지생도의 도끼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도끼가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은 본래 성령의 능력이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를 이제 옳았구나,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 멋대로 해도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은 내가 충분히 사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환드려야 될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려온 이 성령 마치 빌려온 도끼처럼 내가 필요한 때에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빌려오고 나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빈둥빈둥 창고에 묵혀두면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하시고 반질반질하게 기름칠하시고 잘 갈무리해서 처음 빌려올 때보다 더 깨끗이 반납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선지생도가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오듯이 여러분은 영적인 도구 성령을 간구하시고 빌려오셔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빌려온 도끼가 사용 중에 물에 빠져서 버렸어요. 누구나 다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실해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도 내가 믿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나의 삶이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쟁일 거야, 이런 상상도 안 해. 저 사람 본색이 뭘까? 사기꾼인가? 저 사람 본색이 뭘까? 팔남봉꾼인가? 이런 이미지만 준다면요, 우린 믿음을 잘못,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신앙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오늘 선지생도 이 기사처럼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고 실수하고 이제 당황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끼가 빠져버리고 빈자루만 남은 그 자루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빈자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지학교 더 이상 지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나의 신앙이 성령이 떠나고 나의 고집만 남아있고 나의 경험만 앞세우고 나의 교만으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석가래요, 기둥이요, 대들보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이 알량한 믿음으로는요, 문틀 정도 하나 만들지 몰라요. 근데 문틀로서 건축이 완성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건축을 위해서는 대들보, 석가래,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대들보, 석가래, 기둥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능력, 제대로 된 자루가 제대로 달리고 그 도끼의 뭉치가 제대로 별러진 쓸모있는 도끼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성령을 내가 잘못 사용함으로 물에 빠뜨려 버리든가, 아니면 나의 게으름으로 창고에 처박아 놓고 녹이 새빨갛게 쓸도록 방치했다든가, 아니면은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 깊이 각성하시고 창고에 처박혀둔 녹이 빨갛게 쓴 그 도끼 빨리 꺼내서 닦아내셔야 돼요.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날이 시퍼렇게 벌려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도끼를 가지고 나아가 요단강가에서 정말로 대들보감, 귀한 나무를 기둥으로 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알량한 나의 삶을 어떻게든 그 유지해 나가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어찌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요단강가에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건축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 나가셔야 됩니다. 짓다가 포기한 것 너무 많죠? 짓다가 포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노후에 대비해서 전원주택 다 꿈꿨어요. 전원주택. 그리고 저 산골 그냥 골짜기마다 별장을 짓고 다 사는 걸 사람들은 다 꿈꾸고 있고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거꾸로 텅텅 비어버려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서 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삶이 지루해져요. 고립돼 있어. 공기 맑고 물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어때요? 병원도 멀리 있어. 사람 구경도 못해, 외로워.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다 밭을 뒤집어 보고, 가끔가다 그냥 태풍이 오면 막 지붕이 날아가고 난리가. 더 이상 못 사는 거야 지금. 땅값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자꾸 떨어져.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돈이 집 짓는 것만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떡합니까? 그 집들 다 포기해서 반폐허 상태가 돼. 집집마다.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다시 도시로 몰리는데 그런 그 전원주택 같은 건 어떻겠어요? 다 폐허로 빈집들이 돼버려. 빈집들이 있는 건 그건 놔둘 건가요? 어떡할까요 우리가? 재건하셔야죠. 고쳐야 돼요. 고쳐서 사람이 살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그 집을 지은 목적을 되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안에 내가 그렇게 꿈꾸고 염원하던 거를 시작한 일이 있다면은 지금 잠시 멈춰뒀던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그때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야만 못하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처럼 이야기지. 격언처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가다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능력의 도구, 도끼를 빌리셔야 됩니다. 이제 물에 도끼를 빠뜨린 이 선지생들은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쳐서 아유 선생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거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알려요? 엘리사에게 알렸어요. 이제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의 집에서 귀한 도구를 빌려왔는데 이거 물에 빠뜨렸으니 변상할 걱정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지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그걸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열심히 돈을 벌어 새 것으로 사서 변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더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성령이라면 더더욱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중보 요청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물속에 빠진 도끼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짓담한 건축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건물이 완성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건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들고 자본이 얼마나 들고 어떤 도구가 동원되고 어떻게 설계도를 변경해야 될까요?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청.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 탓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지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흉물로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의 절반을 투자한 나의 그동안 모든 것이 헛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시작하셔야죠. 내가 안 되면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의 영적인 힘을 빌리셔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협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상황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숨과 탄식으로 이 시대를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주님 앞에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빠져나갔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패를 책임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실패를 딛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그렇게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물질도 그렇게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막도 다시 개축, 중수, 확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나를 도우시는 배후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꺼이 의탁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도끼를 빠뜨렸지? 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이게 서로 당황할 일이 벌어진 건데 왜 그랬을까요? 가만 살펴보니까 욕심이 앞섰어요. 욕심이 앞섰어요. 본문 4절 5절 보세요. 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나무. 본문 4절 5절을 보면 나무라는 말이 나와. 그러나 첫 번째 4절의 나무의 뜻은 막대기나 지팡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나무의 의미고 두 번째 5절에서의 나무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들보, 석가래 등을 얘기하는 큰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다른 선지생도들이 차근차근 작은 나무부터 베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부렸어요. 야, 저 선지생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저렇게 깨작깨작 일하는 거 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내가 확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하고 잘난 체 하면서 어떻게 했죠?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석가래에 도끼질을 했어요.
공명심으로 그런 거예요. 공명심. 큰 젓갈에 나면 어떻게 베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합력해서 베야죠. 합력해서. 혼자 돼요,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작은 나무는 10번 찍어 넘어가요. 큰 나무는 10번 찍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도끼를 주고 교대로 해야 돼요. 합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종일관 자기 공명심 때문에 큰 석갈에 도끼질을 한 거예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앞선다는 것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욕심이 앞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쟁심, 공명심을 앞세우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량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경우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신 겁니다. 작은 자에게 많이 부어주면 어떻죠? 그 주머니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협량한 상태, 비좁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를 오버한 선지자가 어떻게 되죠? 선지생도가 도끼질하다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고를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교만이 뭡니까? 자기의 한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자만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태아에게 엄마의 뱃속은 어때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그것은 마치 천국에서 구름 위를 이렇게 유영하듯이 그렇게 유영하며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날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어때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양분이 다 공급돼. 어떻게 공급되죠? 적당하게 완벽하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 이 태아는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자기 평생의 최고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태아는 10개월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가야 돼. 그것도 편안하게 나가요? 목숨 걸고 나가요. 막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거꾸로 돼가지고 엄마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아의 입장에서 거기서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와야 사람이 되는 거야. 나와야 사람이 돼. 그죠? 이렇게 나와야 사람이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영위하는 이 삶, 지금 내가 유지하는 이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냐. 이것이 깨지면 당장 죽을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탈피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세상은 그게 깨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사라질 때 새로운 신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아중심의 인생 깨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는 신세계를 살게 돼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신세계를 예비하며 지금 금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내생에서 누릴 천국을 예비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미리 깨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은 교만의 발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방심한 오늘 선지생도가 바로 교만한 그 행동의 결과로 바로 오늘 사건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도끼를 빠뜨린 선지생도의 그 행동을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 이 선지생도는 자기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숨기질 않았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를 선생님 엘리사에게 알렸던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내가 당하는 그 일로 인한 고통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의 문제를 엘리사 선생님에게 알린 이 선지생도처럼 우리도 내가 당하는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알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다 미리 예비하신 대로 그 문제 해결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당연한 걸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살았으나 죽어가는 신앙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신앙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빌려오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의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뭐가 나태한지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방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억하기 너무 좋아요. 럭키 세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항상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행한 이 선지생도에게 무슨 일이 떠오르죠? 본문 6절 7절에 보십시오. 선지생도가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고했을 때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물 위에 떠오른 도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실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혹시 내가 도끼를 소유했지만 도끼질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도끼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쓰잖아요. 그죠? 도끼가 있을 거예요. 찾으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도끼보다 더 좋은 거 써. 뭐 쓰죠? 전동 톱 이런 거 막 써. 전동. 네? 자동으로 되는 거 막 너무나 편리한 거야. 그냥 한번 윙 하면 그냥 뭐 다 비워져 나가. 너무 심플하면서 그것만 열심히 쓰고 있죠? 그러나 도끼를 쓸 때가 될 거예요. 도끼를 쓸 때 그것을 딱 꺼냈는데 이게 도끼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이 도끼자루는 다 썩어서 형태도 없어. 도끼 이 덩어리는 다 녹이 쓸어가지고 날이 다 무뎌졌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도끼를 써야 할 때 도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다시 도끼를 찾으셔야 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도끼를 장만하셔야 돼. 빌릴 수 있으면 빌려 오셔야 돼. 빨리 준비하시고 기름칠하시고 별러서 정말로 그 도끼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정말로 도끼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택정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고 우리의 이름까지 다 호명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걸 상기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끼덩어리가 빠져나간 자루만 있는 도끼로 허망한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존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빈자루만 휘두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날이 별러진 도끼로 큰 신앙의 대들보를 찍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상실한 주의 성도들 다시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 엎드려 주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보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의 문을 나서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거저 성전에 나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고난과 시련에서 일으켜 세우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잠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 믿음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매가 우리 교회를 떠난 지는 오래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추억 속에 기억은 하실 겁니다. 고 김정향 성도, 참 아까운 나이입니다만 안타까운 일로 이제 사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그 자매가 나온 학교하고 탈북동포를 후원하는 재단에서 다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수습을 하셨고, 아마 어제 다 그 화장하고 납골 땅에 안치하는 과정을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는 별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은 처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탈북동포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계속 그런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자연사라든지 병사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또 더 제 마음속에 깊은 그런 아쉬움으로, 어두움으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저도 빨리 그 어두움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북동포들을 더욱더 각별히 챙기시고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과 더불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신령한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주의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주를 위하사 주님을 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